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예배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일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허기진 영혼, 눌려버린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혼의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늘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에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 옵니다. 이 은총은 삶과 죽음을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 영적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예배는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이야기의 결말도 예배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후 그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구원받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며 전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구원의 열매는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맺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끄는 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배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오늘 핵심이 천상에서의 예배, 천국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요한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그래서 묘하니 그러면 실제로 몸이 천국에 간 건가? 그건 아니죠.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든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든 무슨 새로운 곳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뭘 하냐? 24장로들, 여러 생물들, 그 생물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또 뒤에 이제 내일 거에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천상에서의 천국의 예배를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숭배하라,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예배하라, 황제에게 절하라.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사람이 예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 천국에서 예배를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영광이 임하고 그 예배에 막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고 이것을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피조물, 왕이든 사람이든 이 땅에 자연이든 동물이든 그것은 다 우상숭배다.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찬양할 분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분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 여러 가지 단어들, 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결국은 천사와 천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전능자라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높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중둔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7제인의 개봉 후에 7 나팔을 분 후에 7 대접을 쏟은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천둥, 또 번개, 우르렁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은 어떤 재앙과도 같은 것인데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둘레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광이 많으신 분이시고 위엄을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할 대상이시다. 그 가운데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사자는 뭘 상징하냐? 왕권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송아지는 희생과 힘, 사람은 뭐냐? 지혜. 이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자나의 왕권과 용기, 또 송아지의 희생과 힘, 사람의 지혜, 독수리의 민첩함, 이 모든 것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결국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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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세 번을 반복했다. 거룩 거룩, 이것은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아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앞에서도 1장에서도 중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물들 영원토록 사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결국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늘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이 천상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여기서 왜 24냐? 이 24라는 것은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것이 24 장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24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9절에도 영원토록, 또 10절에도 영원토록.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인간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가득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이끌러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그분을 찬양하는 내 생물 24장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온전한 예배를 보면서 결국 이 예배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만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찬양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